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다 읽지는 않고요. 28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정사하였고 사울이 신적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nem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적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적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 쌓아주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서사오니 차고 넘치게 하시고 풍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는 갈증이 해결되며 고민하는 자는 그 고민의 답을 얻는 길 대신 주님을 깨없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이 시간 맞사오니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풍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황사 조심하시고요. 또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지금 제가 걸려서 며칠을 고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걸리지 않으시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나라적인 큰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라고 어느 누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게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무엘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큰 손실, 말할 수 없는 손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고 장사를 지냈고 백성들은 슬퍼하였다라고 하면 28장 3절에 아주 그 절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 이제부터 우리 이스라엘의 신하고 연관되고 신에게 물어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수라고 했던 물론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남자 무당이 박수입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야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상태는 볼 거 못 보고 있고 다 본 상태, 완전히 다 보고 아는 상태를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합니다. 즉 다 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박수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죽었는데 왜 사울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다 없앴느냐? 사무엘이 있었을 때 했으면 사무엘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뭐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뭐 있으나 마나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목하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제 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하지만 자기를 왕을 세워줬고 자기는 왕이지만 백성들이 사무엘을 바라보고 또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보다 사무엘을 존경했던 이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한 달 동안 왕 말고는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법처럼 모든 포커스를 사울 왕에게 모으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연약한 사울이 나를 이제 의지하고 내가 사무엘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삶, 이 땅의 삶은 조용히 목사님 살아계실 때 3차원의 삶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3차원적인 즉 다른 말로 하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유한한 존재를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삶도 힘든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삶보다 보이지 않는 더 육신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은 4차원의 밑에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4차원이 결정하는 3차원에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하늘 회의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라 결정이 되면 이 땅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회의 4차 거기에서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하늘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3차원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을지라도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그 4차원의 그 힘의 실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제 2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놈 그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대단한데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무엘이 죽었어. 그러면 사무엘의 대타가 나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그 공백을 이용해서 인간의 왕이 등극하고 인간의 왕이 지금 큰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4차원에서 한번 역사를 해볼게. 4차원에서 역사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우와 이번에 이스라엘 한번 쳐들어가자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차원에서는 4차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차원을 알면 3차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왜 쳐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루심을 알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3차원의 이 육체적인 삶은 잘 알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에서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식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식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지식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울과 사울의 그 백성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죠? 우리 지금 계속 들었어요. 3,000명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양 진영에서 전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본, 침략해온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본 사울의 왕의 마음 상태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사울의 왕이 그럴 정도니까 백성들도 그랬고 백성들은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군대를 바라본 사울의 마음이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 군대를 보니까 무섭고 저들이 우리나라 다 먹을 것 같고 우리 백성들 다 죽일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나와 내 자녀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노.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뭐가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으로 걱정하니까 크게 떨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기만 해도 이미 진 거예요. 싸우나 마나 이미 피한 거예요. 사울에게는 답이 없고 사울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 부재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해 주시는데 어머니가 부재하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신 만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으로는 참 편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뭐 장례를 치를 때도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하게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아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제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또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이 대단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무엘이 없으니까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없을 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번 큰 소리, 백성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아, 왕좌에 있다고 해도 이 사울 인간아, 너에겐 답이 없어. 기도의 사람이 답이고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답이야 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돈을 잘 벌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번뜩번뜩 지혜로 해결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사울은 믿음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알기 때문에 야, 나에겐 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옛날의 신앙생활을 기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옛날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달라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척척척척 얘기해줬는데 자기는 영도 흐리멍텅하고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제 급하니까 불이 떨어졌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묻자오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평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기도 응답 안 하시지? 왜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면 한 말도 안 하시지?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평소에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그래. 이건 뒤에 이제 결론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친할 것인가, 관계가 좋게 할 것이냐, 결론 부분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멈춰주시고요. 여튼 여러분, 하나님과 평소에 잘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기도, 아니 이렇게 제사했다고 하는 건 없어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들을 했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꿈에 말씀하실까? 또 제사장에게 흰돌과 검은 돌 있는 것, 이제 전쟁을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한 번 뽑을 때는 까만 돌 나오고, 두 번째 뽑을 때 흰 돌 나오고, 세 번째 뽑으니까 흰 돌 나오고, 네 번째 뽑으니까 까만 돌 나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한 번을 뽑든 두 번을 뽑든 세 번을 뽑든 네 번을 뽑든 제사장 이 주머니에 흰 돌과 까만 돌을 뽑을 때마다 똑같은 돌이 나와야 되는데 뽑을 때마다 다르니까 뽑으나 안 뽑으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 하나하나 똑같고 예배 드리나 안 하나 똑같고 그냥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유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과 긴밀한 끈이 연결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깨닫지 못한 은밀한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돈독해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즉 사울과 하나님은 단절. 네가 얘기하던 나는 못 알아들어. 왜? 너와 하나님 사이에 큰 죄담이 있어서 안 들려? 손으로 널 구원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관계 회복 없이, 회개 없이 기도만 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줘요? 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떼만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투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에 그게 방법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우리,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거의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근데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수술 후에 공황장애가 생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다 안 되면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두 번째, 그게 선과 악에 상관없이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두 번째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차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 우리로 말하면 무당, 귀신에게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찾아갔겠어요?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 찾아갔겠어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영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28장 3절에 박수하고 신접한 사람을 쫓았어요. 근데 7절에 보면 그 여자한테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위급하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뻔뻔해지고 철면피하고 왕이고 뭐고 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시급한 것이 자기의 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시급한 게 인간의 위급인데, 위험한 상황, 급한 상황인데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해결됐으면 그냥 서운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위급상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재로 차악으로 심각한 여자한테 찾아가니까 결국 보세요. 뭐 소비의 목적으로 사무엘을 불러들이긴 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칭찬을 하거나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없이 욕만 직시하게 먹고 또 충격받아가지고 너도 죽고 네 자식도 죽는단 말에 더 충격받고 식사도 못하고 막 그냥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악은 말 그대로 차악이고 우리의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중간 내용은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주인장 계시오. 누구세요? 내가 복채는 두둑하게 드릴 테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당신 미쳤어? 사울왕이 누구든지 신접한 자, 신접한 행위를 하면 죽인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 섞어줘. 그랬더니 이제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리.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불러내면 절대로 이 일 때문에 너 안 죽어. 이거 뭔데? 누가 보증할 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영매는,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사울과 여호와와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뭔 상관이에요? 지가 여호와의 이름을 왜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 말에 보증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목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해도 그것은 중연불로 갖는 거예요. 무당의 방울소리로 갖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로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영업을 못해가지고 살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큰 손님 왔네. 좋다. 뭘 원하느냐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보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요즘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울 당시에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땅속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신화성이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내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요거 하나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땅에서 영혼이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여하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진짜 영매가, 이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사무엘을 불러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봐서는 사무엘이 오긴 와요.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겉옷을 입었고 노인이라고 하는, 사울과 신하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영매에게 영안이 열려서 땅속에서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생겨서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노인이고 외투를 거쳤다 그러니까 사무엘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 역할을 하는 그 악한 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설교해도 되는데 이게 굉장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이해심 원장한테 여쭤볼게요. 진짜 사무엘 같아요?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악한 영일 것 같아요? 본사님은? 악한 영? 네. 자, 손전한 집사님. 두 번째. 자, 이것을 신학자들과 많은 책에서는 진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들이 많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영, 진짜 사무엘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건 이제 구약의 그 개념들, 구약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돼서 좀 기록이 된 건데,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우리 그리스도 교리의 개념으로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남아서 며칠 되면 이제 썩고 결국은 시간이 오래되면 뼈, 머리카락까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육신 말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 그 다음에 생각 말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 가요? 오늘 이 구약의 개념처럼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삿날 한번 오거나 또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참살이었던 그 행사가 뭐죠? 할로윈. 할로윈이 그게 할로윈 데이 하루 전에 지옥문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이 전부로 이 세상에 제사밥 얻으러 먹으러 오고 할로윈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할로윈 축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의 개념을 보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이거는 사무엘이 아닌 거죠. 사무엘의 그 역할을 하는 악한 것의 얘기죠. 네, 여하튼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매에게 여기 지금 있다고 하니까 허공을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28장 1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적이 있어요? 떠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맞네. 사울 얘기가 맞네. 아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지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거나 내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둠빔으로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았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그래 5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너 다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는 거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회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소룡의 비율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옛날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이거예요. 다른 뒤집어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듣는 귀, 다른 말로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이꼬로 지혜, 지혜 이꼬로 듣는 귀, 그건 뭐예요?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팍팍 우기지 말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내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든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많은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아이다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씀하신 것이 대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이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느꼈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버리는 거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 것처럼 네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온 것 같은데 18절에 보면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느냐?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즉 블레셋이 쳐들어온 일이 왜 그랬느냐? 18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생겼다고 했으니까 뒤집어 보면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 우리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에 오늘 이 일이 내게 행하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즉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바락바락 차악을 선택한 너에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결과예요. 결과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분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맡기시리라 할지라. 아멘. 자, 그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 속담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즉 아버지의 죄와 자녀의 죄는 분리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반대예요. 이 사울 왕, 네가 잘못해서 네가 하나님과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관계가 단절됨으로 사무엘이 기도해서 나라를 살린 거에 반대로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드니까 첫 번째 너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길 거야. 두 번째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 넘길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불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나하고 관련된 가족, 내가 속한 회사, 나 때문에 전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풍랑의 주범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과 내 주변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그 불순종, 관계 파괴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로는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왕족부터 저 배틀 짜는 여인의 아들까지,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자녀들까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영역이 생기게 되면 교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가 살아나고 목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즉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들이 열왕기상 보면 사무엘하 1장에 다 죽어요. 얘들이 뭔 죄가 있어요? 사울 자녀로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불순종, 하나님을 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내 삶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옥토의 논이라도요 1년만 2년만 농사를 안 지면 다음에 농사를 못 질 수 있는 완전히 망가진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거든요. 3,000명이 죽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갔다 올게. 사울왕이 지금 전쟁에 나서 우리 다 모집했는데 빨리 블레셋 쫓아내고 올게. 아빠 빨리 갔다 와. 다치지 마. 이러고 3,000명이 가족과 작별을 하고 왔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했다면 이 죽어가는 불쌍한 병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삶과 같이 망한다. 너도 망하고 너의 나라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다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5절은 하나의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이제 너의 인생이 이렇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떠난 인생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술 마시는 거고 괴로운 거니까 나쁜 짓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력이 없게 되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여인이 그래도 좀 사랑이 있는 여인 같아요. 아이고 오늘 돈도 못 받고 그냥 오늘 그냥 소금이나 뿌려다 그러지 않고 그래도 사울이 왕이니까 강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도 사울을 강권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육체적으로 강권한 것보다 정말 여기서 필요한 강권은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영적인 사람이 없고
그냥 먹고 힘내라고 하는 육적인 사람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충고해주고 나에게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야, 오늘 식사하냐, 뭐 내일 식사하냐, 난 친구가 많아,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많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그 여인이 살찐 송아지와 무교봉을 급히 만들어가지고, 무교봉은 그 이스트 안 넣고 그냥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막 불에다 구워낸 그 빵이에요. 자, 이걸 먹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요, 육신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회개라고 하는 양식, 참회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육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육신의 음식을 먹고 힘을 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월요일날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자리에 가면 그 문제,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해결하지 못하고 온 문제가 딱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월요일날 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되는 것도 있고 더 악화되는 것도 있고, 해결이 안 돼서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해결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게 다시 돌이킴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25절에 먹고 일어나고 그 밤에 갔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먹고 일어나서 가봤자 그 결론은 3일하 1장에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그 밤에 갔다고, 왜 밤에 가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안 갔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밤은 사울에게 결정적인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시점으로 지금 오늘 낮이지만 우리에게는 사흘과 같은 그 밤이 오늘 이 낮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 1분, 2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삶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면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관계를 회복하여 모든 어그러진 삶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